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오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에 있어서는 아마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그런 기도 말고는 마지막 기도일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마치 대제사장이 하는 기도의 내용, 그런 유형과 같은 그런 것이라 해서 대제사장의 기도라 하는 그런 이제 제목을 붙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 기도가 그러면 결국 무엇을 기도하신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두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빼놓고 나서 다른 부분을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다른 부분에 감동을 받아도 그 17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 사람들도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이제 그런 기도였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럽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내가 지금 기도하고 비는 그 대상들이 있는데 그 대상들이 누굽니까? 20절이었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면서 내가 비옵는 것은 어떤 것이냐?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론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넓은 그 세상 속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는 그때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
하셨는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 그럽니다. 아버지가 주신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이 바로 아버지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신앙이 필요하냐? 나는 아버지의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나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가족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것이 되어진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또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래서 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믿고 믿는 그 일이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그 말을 믿는 역사가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하기에 우리는 조금도 주저할 것 없이 예수님의 기도 속엔 내가 포함되었다.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들을 때 내게 감동이 되고 내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다. 이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정말 나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한 것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 되게, 그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럽니다.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습니다. 그들은 함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또 한 가지 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24절에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 그것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럽니다. 자,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영광의 그 강도가 얼마나 강하고 세고 그게 깊은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오늘 주신 말씀에 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에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싸우니 그럽니다. 자, 이 부분이 나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의 것으로 소속이 된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 이 자들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주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그럽니다. 사랑을 통하여 주어진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내게 주신 자들에게 주었다. 아버지의 것이 된 자들에게 주었다. 나를 믿는 자들에게 주었다. 그 의미 속에는
그 이후에 예수를 믿을 자들에게도 나는 그 영광 준 것이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해야 됩니까? 그 영광은 오늘 내게도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 영광이 대체 나한테 왔는지 주어졌는지 입혀졌는지 나는 모르겠다. 모르는 것은 그거는 그냥 내가 알지 못해서 모르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의 영광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은, 주어진 영광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보충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그 영광을 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보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광을 이야기할 때 그들로 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는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0장을 우리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이사야 60장. 구약 성경에도 이 영광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60장의 이 내용은 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 영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구약에 이 기록된 말씀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울 의미 속에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주신 그 말씀 가운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크게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데요, 그 영광을 다른 말로 영화라고 하는 말로도 똑같이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주실 때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는가, 무엇을 영화롭게 하시는가? 자, 7절 말씀입니다. 60장 7절.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인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어디를 영화롭게 하시느냐, 어디를 영광스럽게 하시느냐, 무엇을 영화롭게 하시느냐?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냐? 영광의 집인 것입니다.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또 하나 말씀을 보시죠. 13절입니다. 13절.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발 두실 곳, 그것을 성막이라고 말씀했고 성소라고 말씀했고 회막이라고 말씀했고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발을 두실 곳을 삼으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신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60장 14절 15절. 60장 14절 15절입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그러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성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읍,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시온성이라 이렇게도 사람들이 내리 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읍이라고 하는 그 성읍도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고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이 성읍은 어떤 성읍입니까? 여호와의 성읍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성읍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집, 하나님의 발둘 곳, 하나님의 성읍 이곳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름답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구약 시대에 이야기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나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의미가 신약 시대로 주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전이다. 네가 성전이다. 네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됐습니다.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영광의 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의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에 하나님의 발둘 곳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계실 곳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은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전을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실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그들을 통하여 믿을 사람들 또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이 됐느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됐다.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하나님이 발 두실 곳이 됐다. 나는 하나님의 성읍이 됐다. 우린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영광을 주었사오며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이들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해서 믿었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분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믿고 우리는 평강의 왕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이 있느냐? 난 너를 영화롭게 한다. 나는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 영광 내게 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고 하나님의 높으심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삶 속에 아름다움으로 높여지신 아름다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앞으로는 그거 미래에 가서는 분명하게 볼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 나라에 가면 우리는 확연하게 봅니다. 이 세상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많이 입혀져야 될 것이고 느껴져야 될 것이고 깨달아지고 경험되고 체험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그 북받치는 영광을 그냥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이제 다음 시간에 드릴 말씀은 그 영광이 임할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어떤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는가 하는 부분들을 또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부여잡고 하나님께 우리 감사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발두실 곳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성읍이 되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 믿음 저버리지 않도록 주님 늘 이 믿음 뜨겁게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성창하고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